좋은 날씨와 그런 때를 말하자면 되게 세상 명절 추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추석 전주, 추석이 있는 그 바로 전 주일날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키는 교회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다른 교회에서 좀 이렇게 내일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추수감사절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취지는 우리 세상 명절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더 감사하기를 원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추석 전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 명절 참 좋죠. 물론 우리 세상에 그런 친척을 만나고 하는 풍습 좋습니다. 좋은데 더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의 신앙을 보려면은 무엇을 보면 아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좋지 않은가? 물론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아예 그런 제외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믿음이 좋은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의 자세를 보면 압니다. 자세. 그러니까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좀 그런 사람이구나. 대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마지못해 앉아있는 사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다른 거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이 좋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오늘 항상 예배 시간에 항상 하신 첫 번째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그랬어요. 우리는 겉모습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어요. 겉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구나. 겉모습만 봐도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보다도 우리의 영을 보고 우리 중심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겉모습이 아닌 그 속 영을 보고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대충 내가 이렇게 경건된 마음으로 드려야지 이렇게 겉모습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하는 것의 기본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특별히 나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그냥 형식으로 종교인으로서 그냥 예식으로서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은 제일 먼저 어떠한 자가 그런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지하고 드리는 예배, 그리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하는 자가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장 내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삐딱하게 앉고 내가 다른 짓을 해도 아무런 그런 그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래도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시간 외에 내가 하나님께 더 진심으로 예배하고 예배 시간 외에 내가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 잘하면 되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조차도 예배를 못 드리는 자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예배를 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현장에 마음껏 예배하며 은혜를 받는 귀한 생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들은 우리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이 감사한지 우리 하나하나씩 꼽아보게 되면은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 이건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는 예배거든요. 예배의 다른 말이 제사거든요. 예배 드리자, 제사 드리자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을 좀 바꿔서 본 뿐이지. 근데 예배를 드리는 자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럼 무엇이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이 감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라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왜 주십니까? 항상 감사한데 그 감사절을 맞이해서 더욱 더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인의 삶이 뭐냐면은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은혜도 잃어버리고 또 그런 모든 일들을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복잡하게 삽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많으면 감사도 많은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으면 감사도 많습니다. 여기 햇볕 같은 이야기 보면 생각 그리고 감사인데요. 쭉 대충 보시면은 내가 걱정할 수 있는 거리 그 자체가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속을 속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속 속일 일 없죠. 속 속이면은 그만큼 자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데 후사가 없는 사람들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원들이 속을 썩입니까? 대인관계가 부부관계가 삐끄덕거립니까? 속상합니까? 근데 이미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을 이루고 싶어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은 그 가정이 있음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감사거리인 것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문제가 많으면 감사도 많다. 문제가 많으면 감사도 많다. 믿습니까? 아멘. 문제가 많으면 감사도 많은 거예요. 왜? 그 문제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문제를 또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가장 큰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거리가 뭡니까? 돈이죠.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형제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무엇 때문에 되게 싸워요? 돈 때문에 싸웁니다. 친구지간에도 돈 때문에 싸웁니다. 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찌 보면은 돈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내 욕심 때문에 돈을 잘못 사용해서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 돈은 내 생활에 얼마만큼 윤택하게 하느냐의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또한 그 돈의 모든 복도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내가 그것을 갖고 있을 때에 그 돈이 유용해지고 또 그 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 돈이 나의 욕심이 되고 나의 정말 그 욕구가 되는 그런 것들로 만약에 채워진다면 그것이 이제 축복이 아니라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입고 자고 먹고 자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고백한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이 배경이 되게 다윗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은 굉장히 그 인생을 보게 되면은 참 다이나믹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드라마 같은 인생을만 살았다는 거죠.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까 그 감사라는 찬양하면서 묻고 기도하는데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그동안 얼마 살진 않았지만은 내가 생명을 위협받고 위험한 경우가 언제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몇 번 있었더라고요. 교통사고를 날 뻔한 게 굉장히 많았고요. 이렇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그런 게 별로 없죠. 기찻길을 건너가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차 타고 가면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면 땡땡땡 치면서 이 차단기가 내려가죠, 그죠? 넘어가지 말라. 근데 우리가 전에 한번 제 생각에 이걸 했는데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게 기찻길이 짧으면 되는데 이 기찻길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되게 길어요. 근데 이게 열을 때 중간 갔는데 이 중간에 이 차단기가 닫혀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 양쪽 에서 갇혀버리죠. 기차가 계속 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뉴스에 난 적 있습니까? 기차가 탁 닫혀가지고 이게 사망 사고가 나고 그런 뉴스를 접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그럴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기차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새마을 차인지 그때는 무슨 차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중간에 막 서서 이게 급하니까 이게 또 시동도 꺼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떡합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앞으로 그냥 그 차단기를 그냥 푸시고 그냥 앞으로 나가버렸어요. 근데 기차가 섰습니다. 중간에 쓰면 안 되는데 서버렸어요. 우리 때문에 썼어요. 우리 때문에 지나쳐서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과정 근데 위험찬란했던 것들을 몇 번 겪었거든요. 운전을 할 때에도 굉장히 그냥 자동차가 뺑 펑크 나면 고속도로에서는 바로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내가 서가지고 이제 뒤집어지지 않고 고친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겪어봤을 때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한 번쯤은 내가 죽을 뻔한 그런 상황들, 정말 까딱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지 못할 상황들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그런 은혜를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살아서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환경이 또한 그렇고요. 또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통 요새 현대인들의 두 번째의 그 삶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사랑이 식었어요. 옛날보다 사랑이. 그래서 옛날보다도 더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대인관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처도 더 잘 받고요. 또 이해심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람 마음을 열고 대인관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지금 현재 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자로 또 조력자로 붙여주셨음을 믿고 나갈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속속입니까? 뭐 자녀가 속속입니까? 아무개가 속속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이 세상에 그런 위로도 받을 때가 있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또 이 세상에 그런 모든 그런 그 세상에 그런 것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행자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서 느끼게끔 하는 그런 통로임을 알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윗의 아까 얘기가 많았는데요. 이 다윗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이 진짜 파노라마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목동 일을 하면서 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서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는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깁니다. 우리는 아까 죽을 고비를 많이 생각해봤자 했잖아요. 이 다윗만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은 없어요. 목동을 치다가도 사자와 곰이 양을 잡으러 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자하고 곰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이게 보통은 도망가야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겼다고 했어요. 그때는 까딱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또 골리앗과의 싸움도 이거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인데 다윗이 이겼어요. 이것도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 그걸 지나서 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해가지고 굴 속에도 숨고 여러 군데 산 속에도 숨고 살았어요. 까딱하면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블레셋에 가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막 침 흘리고 막 벽을 긁고 막 이래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가 왕이 되선 후에도 또 아들이 또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인지하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라? 감사로 제사하라.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 말을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떳떳하면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 있죠. 진짜 죽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아파 죽겠네 그러면요. 가만 신기하게 뭐냐 우리 세포가 내가 죽겠네 그러면 이 세포가 죽어가요. 이거는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의학적으로도 신빙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요.
오죽하면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은 우리 세포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병도 이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요, 그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 안에서 세포가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섭리를 아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하면 그 순간 내 마음이 먼저 상처 입고 내 세포가 상처 입고 그때부터 사단의 어두운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 현장에서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돈 없어 못 살겠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그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더 상황이 나아집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오게 합니까? 사단이 주는 그 마음에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밖으로 배출할 때에 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밖으로 나오는 거랑요, 그 에너지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속으로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어이구 힘들어 죽겠네 말하는 거랑은요 차원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도 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입을 뱉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누가 어떤 선물을 주거나 은혜를 베풀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하지 않는 거,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감사하는 비결입니다. 그런 감사하는 자에게 기뻐하는 자에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에 보면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이 다윗 시편의 모든 것들을 보면 다윗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게 맞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또 이 시편은 지금 이 시도 아삽이 만든 시인데 이 아삽도 다윗이 성가대장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즉 뭐냐면 다윗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 시를 지은 것이 거의 시편이거든요. 근데 시편을 쭉 읽다 보면은 뭐냐면은 항상 감사해요.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가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그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감사함으로 예배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또 주위에 있는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니까. 그것은 엄청나게 지혜로우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또 오늘날에 정말 지금과 같이 날씨도 좋고 또 풍족한 때가 1년 중에 가장 풍족할 때인데 우리가 이 풍족하면 할수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그것이 옳다, 하나님 보시기 옳다는 거예요. 옳다 여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나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쳤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것을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인생에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먼저 감사를 나갈 때에 그 감사가 더욱더 힘이 되어서 풍성한 역사로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주위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과연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감사로 예배하는지 일주일 동안도 또 살면서 또 돌이켜보시고요. 특별히 세상 명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명절을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죄를 짓는 그런 또 이렇게 길로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지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추석 명절을 지내는 것도 옳게 여겨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족에 또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겠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때에 그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도 나타난다. 놀랍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면서 이 가족들에게 그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하듯이 우리 가족들한테 감사하는 그런 것을 전해보시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진다니까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계획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추석 이번 기회 지나면서 그냥 만나서 인사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단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전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와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위의 친구들, 사람들, 모든 재물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추석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또 내 주위 지인들이 더 복음화되어지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